오늘 저는 사울을 직접 전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참 덥죠. 예, 정말 더워요. 더운데 저희 집에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이제 에이스 받으려고 가지고 갔어요. 그때 에이스 센터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막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넓은 매장에. 그래서 거기 이제 에이스를 맡기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있다가 앉았어요. 앉아서 주님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주님, 저도 좀 고쳐가지고 선풍기처럼 좀 시원한 생기의 바람을 좀 불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앉아가지고 옆에서 사람이 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손목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하고 생기의 바람을 대언하는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참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오는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려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얘기는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 본문 가지고 더 설교할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을 펼쳐놓고 주님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고 주님께 여쭤보는데 갑자기 얘야 내가 얼마나 전도하기를 원하면 하늘 보좌에 부활한 내가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다메섹까지 가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전도했겠니? 너 내 마음을 알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우리 지방 내에 계속해서 매주일 전도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한번 지금 참석해서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제 속에서 전도하는 열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서대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고 서대반의 순교를 기폭제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집도 잊어버리고 직장도 잊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에서 빼앗기고 사마리아와 유다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핍박의 현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핍박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서대반의 옷을 지키는 증인의 역할을 했고요.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왔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대단한 말이죠. 살기가 등등하고 막 위협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물어나고 끌어오려고 갑니다. 가는데 사마리아 가까이 갔을 때 주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될 사람 사울을 향하여서 내려오십니다. 빛을 동원해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에 눌려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눈이 멀었는데 보지를 못하는데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를 부르는 이름 소리가 있다니. 사울은 성경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주님의 음성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런데 자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10여 년 넘게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여, 퀴리오스, 하나님 누구십니까? 답변을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으시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실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전도하리니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자기의 사명 선언이고 자기의 존재 선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려고 12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본문으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 황수관 박사의 간증이 있는데 긴 간증인데 간결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그 말투를 보면 경상도 말투잖아요. 경북대학 교수거든요.
경북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춘천의 한림대에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실 때 가방에다가 다 챙기고 전도지를 넣고 이번 학술대회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학술대회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해서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술대회 때 전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려고 차를 탔는데 전도 못했구나. 전도해야 되지. 하고 기차를 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갔어요. 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교회 나가는 집사인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다가 교회 나가는 집사라고 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은 얘기, 전도하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천의 같은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한 2시간 가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 상대방이 물었다고 합니다. 황 교수님, 경북대학 다니시는 게 참 좋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세대에서 오라고 하시면 오실 수 있는지요? 그랬더니 연세대에 저를 불러주신다고 하면 더 좋지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런데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아마 그 전도 받으셨던 그분이 아마 연세대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 직책을 감당하셨던 분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수관 박사한테 연세대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그래서 연세대에 이력서를 넣고 경북대학에서 연세대로 그가 발령을 받아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학의 교수가 되는 일은 학위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전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경북대에서 연세대로 올라오게 하시고 서울에서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전도하는 일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직접 전도하러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 그 영혼에게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하게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말 중에 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참 저를 봐도 사람 변화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 생활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 그게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그 많은 일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고 내게는 오직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거 하나가 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내 나를 위하여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하고 자신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으면서 오늘 본문 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날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관제로 부음이 되는 날까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말씀, 율법을 붙잡고 혼자 애쓰는 생활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게 동행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새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말씀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집니다. 그거 붙잡고 자기 혼자 애를 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교생활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만나고 여쭤보고 체험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맥박이 떼고 내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면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고 내 신앙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 안에서 행하는 역사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원래 표로 외우고 있는 요한일서 4장 4절 1월달에 외웠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이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심장치듯이 하나님이 뛰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간시간 누리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승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누리는 생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삶의 거처가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고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고 기쁨으로 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의심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받는 사람은 나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울이 박해했을 때 누가 박해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게 박해가 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숨, 우리의 찬미 탄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박해를 받았다. 네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내가 받는 박해다.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고, 네가 채찍을 맞을 때 나도 그 현장에서 너와 함께 채찍을 맞고 있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역사적으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나와 함께 지신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아픔, 질병, 가난, 두려움,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나와 함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픔, 고통, 슬픔, 눈물을 흘리시는 표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근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곳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울아 사울아 하고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천호동 교회에서 우리 동시방 연합성회가 열렸을 때 김용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 중에 한 토막, 이런 간증 들었던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김용의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먼저 도착해서 선교사님 분위기도 좀 보고 말씀도 마지막으로 다듬고 그러려고 하루 전에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해서 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사람이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는 이제 너무 지쳤어. 그랬더니 또 한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한 선교사님이 말을 받아서, 선교사님, 이제 저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일을 맡기실 텐데 저 은혜 받는 게 무서워. 그 세 사람의 얘기를 김용희 선교사님이 우연히 듣게 되는데, 마음에 지쳤어요. 냉랭해요. 은혜 받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모해도 은혜 받기가 힘든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기가 무섭고 지치고 냉랭한 가슴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도 냉랭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과 같은 환한 빛이 그의 가운데 임하면서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지, 이 문제는 사람 편의 문제이지, 그렇지,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지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문제라서 하나님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이제 은혜 주는 것 지쳤다. 내가 너한테 아무리 은혜를 줘도 변화되지 않는 것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데 지쳤다, 지쳤어. 내 너를 그렇게 사랑해도 너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내 사랑이 식어서 내가 너한테 냉랭하다, 야. 얘야, 너 내가 자꾸 은혜 줘도 너 자꾸 범죄하니까 내가 나한테 은혜 주는 게 무섭다, 무서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줘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 줘도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얼마나 지치시겠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친 자에게,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넘어지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쳤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은혜 받기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아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를 품에 품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도전과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치거나 우리를 포기하실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1%라도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끝이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낙망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정죄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고독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의 핍박을 받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앰뷸런스가 빛을 반짝반짝반짝반짝 바라면서 앵앵앵앵 소리를 내면 차들이 다 멈추고 길을 내어줍니다.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계속 체험되고 느껴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귀한 생활이 계속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